시편 78편 32절부터 우리 55절까지 구약성경 86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의 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기억하였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그들이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과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교회 주위에도 너무 미끄럽고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조심 그렇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로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면 육체적으로 무너지면 또 나이가 들고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여러분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하나님 그러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짜 신앙으로 살아갔을까요? 아첨하고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마음이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한순간에 가짜가 가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의 입에서 아첨이 나오고 거짓을 말하고 살려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까요? 마음에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하나님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함이 없으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니까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종종 많이 뵙죠. 여러분 권사하고 장로고 집사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서면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목사가 되면은 신학교에 가면은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음의 정함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돈, 여자, 명예. 돈, 여자, 명예에 대한 마음을 정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목사가 돈을 돌보듯이 해야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돈의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에 대한 유혹을 정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자, 여러분 결혼하면서 우리가 결혼하면서 언약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보지 않겠다. 쳐다보지 않겠다.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렇죠? 결혼식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 파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명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더 큰 명예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 여자, 명예 이것을 목사들은 정해요. 정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오늘도 신앙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내가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14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그렇죠?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멋집니다. 왜 멋집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과 그 백성들이 구원받고 도전받고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있을 때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결단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다. 우리 40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절에서 42절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기억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몇 번이냐? 계속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것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잊어버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날마다 광야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감격이 날마다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고.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냐고. 다른 것도 좀 달라고.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냥 먹을 것만 줘도 살려만 주셔도 감사한데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에 놀라운 행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저 어쩌다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명료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낫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서판에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까? 명료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 목사가 호매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놀라운 거죠. 우리 교회 성도가 전도를 하다가 팜플렛을 줬는데 그 친구 교회 목사 성도가 집사님이 저희 목사님에게 그쪽 목사님에게 갖다 주니까 친구 목사가 팜플렛을 보고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러다가 전주를 알고 연락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쏘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으로 초청해 준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저를 초청해 줘갖고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날 제가 이 친구를 만나면 내가 항상 밥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진짜 만나면 이제 제가 맨날 밥을 삽니다. 제가 왜 밥을 살까? 돈이 많아서 아니라 제가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밥을 삽니다. 친구가 저를 구원에 초대해 준 것,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복음을 전해 준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늘 밥을 삽니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왜 밥을 사는지. 여러분 기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도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령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이제 예수 잘 믿으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기가 누군지 못하고 아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작 뉴턴 여러분 알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영국에서 태어나서 물리학자이고 수학자면서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그리고 미적분을 정립하고 고전역학을 정립한 아주 수많은 그런 많은 것을 발견한 그 아이작 뉴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지만
아이작 뉴턴도 나이가 많아서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자기 나이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생일도 잃어버리고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누구시더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거의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뭘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정색을 하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할렐루야. 아이작 뉴턴이 그것만큼은 기억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이제 20살이 되면서 우리 안에 이 뇌에 1천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날마다 20세부터 하루에 10만 개의 뇌세포가 사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하게 머리를 쓰거나 또 너무 머리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치매에 걸린 거죠. 우리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조금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비유해요. 열심히 산으로 올라가면 이쪽 길로도 산으로 올라가고 저쪽 길로도 막 산으로 올라가고 막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으로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44절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시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43절부터 5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과 바로에게 그 애굽 왕과 바로 그 애굽 땅에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구원의 표징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애굽 땅과 바로 왕에게 이 10가지는 심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절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물로 심판하는 그날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까?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심판의 날 누군가에게는 정말 심판이 됐지만 우리는 그날 구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왔죠. 저도 근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은 눈이 온 거를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청주 지방만 내려가도 천안만 그 밑으로만 내려가도 눈이 안 왔어요. 눈이 하나도 안 왔대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청주 밑으로 다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많이 왔냐고. 거기 눈 하나도 안 왔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딘가에겐 눈이 많이 왔지만 어딘가에 눈이 안 와요. 여러분 똑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누군가에게는 햇볕이 내려지고 누군가에게는 폭설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까?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자, 돈, 명예,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이제 하나님 나이가 들고 하나님 내가 치매에 걸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단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심판의 날, 누군가에겐 심판이 되지만 오늘 그날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들고 아픈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추운 날씨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사건과 사건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지금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